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장엄한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2장은 1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천지창조 역사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사람의 창조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함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던 내용입니다. 3장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셨던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로 말미암는 치명적인 죄의 결과들이 기록되는 장면입니다. 죄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왔고 자연계의 쇠퇴를 포함한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주어졌던 이 세상이 어떻게 죽음과 고통의 세상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밝혀줍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음과 고통의 원인을 죄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나 또 여타의 동양 종교들은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동화되어지는 것을 해탈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가르치는 것도 같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자연의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학이 발견한 인간 존재의 근원은 인간은 우주로부터, 죽은 별로부터 흘러나온 원소들과 우주 먼지의 결합체로서 우리의 죽음은 다시 흙과 우주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원소들로, 세포들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원소들이 지구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원소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어찌 됐는가 봤더니 별이 수십억 년이 지나서 죽고 나서 그 별이 죽음으로 인해 이렇게 흩어지는 원소들, 우주 속에 있는 원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죄의 심판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흙은 지난주 창세기 2장을 통해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흙의 원문은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즉 아다마는 흙이고 땅이고 아파르는 먼지라고 했습니다. 땅에 먼지로 기록되어져 있다.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밝혀주고 있는 인간은 땅의 먼지, 우주 먼지로부터 와서 그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안에서 이미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교나 동양 종교들과 오늘날의 과학이 말하고 밝혀주는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그냥 말만 해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과학과 다른 종교들이 말하지 않는 것, 바로 죄가 그 원인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가 시작되는, 성경 66권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말하고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인기가 없고 듣기 싫은 말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몰라서 기록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죄를 말하고 죄의 문제를 외치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면 세상은 귀를 막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게 달려들어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상을 통해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예언되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원인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말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말하고 그것을 통해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성경의 핵심이고, 그래서 그 해결책은 종교적인 수행이나 과학적 발견이나 발전 속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시하신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고 모든 내용의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성경이 죄의 문제가 그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말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경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특히 신약에서는 이제 직설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지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 뿐이다. 전부 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속죄함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문제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3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장 속에서 죄는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졌는가?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다른 모든 나무와 열매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무엇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선악나무죠. 선악과입니다. 먹게 되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취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유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물음은 그야말로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장 16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동산의 각종 나무들을 모두 임의로 취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만 선악나무만 취하지 말라 했는데 뱀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부정적인 시각과 의미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을 비슷하게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전합니다.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담아서 전하잖아요. 그게 수군수군입니다. 그게 사탄이 행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마귀는 늘 이런 식입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의미를 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유도합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켜요. 이것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학문과 종교와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이미지로 무신론의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향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신론적인 세상 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무방비 상태로 컴퓨터와 핸드폰을 통해 이 무신론적 문화의 세례 앞에서 날마다 무신론으로 경도됩니다. 쇠뇌를 당합니다. 2절과 3절에 여자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말했는데 몇 가지 왜곡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2장 아까 읽었던 16절 17절하고 지금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한 말이 몇 가지를 왜곡했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3가지를 왜곡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덧붙였고 하나는 뺐고 하나는 변형시켰습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근데 3장 3절 보세요. 덧붙여진 말은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원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말을 뺀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를 빼버렸습니다. 변형시킨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2장 17절에서는 죽으리라 했는데 3장 3절은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한두 구절을 이렇게 3군데나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신론을 조장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과 신앙의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사탄이 안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를 믿은 것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없애려고 너무나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듭니다.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정말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더냐? 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정말 축복 받았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야,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네 인생을 봐.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묻는 질문이 바로 1절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말씀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말씀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해? 그 내용이 1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공격에 여자가 여지없이 당해버렸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진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부하고 알았어야 되는데 3군데나 왜곡을 시킬 만큼 부정확하게 적당히 알고 적당히 흘려 듣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알고 흘려 듣지 말고 그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1편 말씀에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푸르르고 인생의 열매가 그치지 않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앙,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걸 알고 흔들어 버렸어요. 여자가 여지없이 당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알았지만 적당히 알았어요. 인생 속에서 살다가 다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부정확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 반드시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멈추고 싶지 않으니까 죽지 않아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믿은 지 하루 이틀이야? 별일 없구만 내 인생에 뭐 하나님 무슨 심판이 있어 괜찮아. 적당하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말씀을 희석시켜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알았어요. 하와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곁들여 섞어서 희석시키고 말씀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취하고 싶은 자기 본능을 정당화하고 싶은 욕망을 정당화하고 싶은요 말씀의 의미를 계속 흐리고 혼잡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할 때 여기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카펠류오입니다. 카펠류오. 이 단어는 떠돌이 행상을 뜻하는 카펠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크든 작든 붙박이 점포를 가진 상인들은요 동네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불량품을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불량품 팔았다가는 소문이 금방 돌아서 동네에서 외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떠돌이 행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떠돌이 행상들 중에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잔뜩 섞어갖고 가짜 포도주를 팔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속임수를 쓰던 떠돌이 행상을 카펠로스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욕망을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목적과 욕망을 우선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의 모습이 수천 년이 지난 신약의 바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죄의 영향력을
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3장 4절에 이르러서 이제 뱀은 여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어요. 살짝 부정적 시각을 주어서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씀을 몇 개 왜곡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즉 무신론을 주입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본래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말씀 안 따라도 거봐 안 죽잖아. 지금까지 안 죽었잖아. 거봐 문제 없잖아. 괜찮게 살잖아.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라 하고 불신앙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무신론의 세상을 만들고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을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죄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 아마 일독을 하신 분들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요한복음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없는 너희들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정죄하심같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섞어서 우선함으로 적당히 말씀을 흘리고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공덕 앞에서 창세기 3장처럼 아담의 원죄를 반복하는 죄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사탄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서)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본질과 결과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 우리 안에 주인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다 내 것이고 내게 있는 자녀도 내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죄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정욕의 형태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흐려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욕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선악과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하와가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말씀이 혼잡게 되고 흐려져 버린 심령은 이제 매일 보았던 그 선악과가 정욕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욕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으로 들끓어져서 정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같이 범죄합니다. 한번 나타난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고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어머니의 죄는 가족 속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심겨집니다. 죄는 힘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함부로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범해진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회개하지 않고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내 가족과 내 주변 속에 영향력으로 흐르고 반드시 번져간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고 동산 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9절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중요한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죄는 하나님 앞에서 설 곳을 잃은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된 아담에게, 죄된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물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무려 3장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죄를 줬어? 야, 내가 너를 창조한 게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 놀라운 이유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죽음의 인생이라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2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이 가죽옷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고 방황하게 될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아닙니까?
그들에게 입혀진 가죽옷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에덴 밖에서도 쫓겨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옷이었습니다. 이 죄된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소망의 옷으로 입혀준 이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옷입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입혀진 이 가죽옷은 어린 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닙니까? 이 가죽옷 기사가 나오고 창세기 3장 이제 끝 이야기에서 마지막 절 24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불칼로 봉인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에덴의 영생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그들은 영생을 잃은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봉인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봉인되었던 생명나무를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다시 에덴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놀라운, 사실은 죄의 시작이지만 그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가 담겨져 있고, 뒷부분에는 바로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봉인하신 생명나무 이야기를 곧바로 뒤에 적어 놓으시고, 이 가죽옷이 바로 소망이다. 그 옷을 입고 어느 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가 봉인했던 생명나무가 다시 너에게 내려져 에덴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이 3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죄는 영향력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을 흐리지 마십시오.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말씀 신앙인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언약 붙들고 살아가시는 제일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